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예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 중에 특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3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환상과 또 예언으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 중간기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구약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200년 때에 이 중동 지방의 역사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좀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고, 왜 이렇게 말씀이 조금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앞에서 네 짐승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 이유들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요, 바사의 새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왕들이 차례차례로 지나간 다음에 이 네 번째 왕이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번째 왕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요,
이 왕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넓은 땅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을 세워서 강성하게 만든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그 힘이 강해져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 버리죠.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헬라 제국,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지만 그 왕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왕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3년 만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막강한 힘으로 전쟁을 해서 넓은 영토를 취하게 되지만 금방 죽게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4명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4나라로 이제 제국을 분할해 버립니다. 그렇게 분할이 된 다음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남방이라고 불려지는 이 밑에 있는 애굽,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남방 나라, 그 나라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남방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갖게 되고, 북쪽으로는 이 시리아와 또 바벨론, 이 나라를 중심으로 북방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셀루쿠스라는 왕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헬라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왕국 나라로 분리가 되면서 밑에는 남방으로, 위에는 북방으로 그 사이에 끼어가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한 200년 이상 살게 됩니다. 왜 자꾸 이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제국의 이 시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어찌 보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 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점령을 하는데, 로마 제국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국이고, 실제적으로 이 북방과 남방으로 갈라진 틈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나라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이제 그때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남방과 북방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남방과 북방이 서로 막 힘을 겨루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남방과 북방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왕국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4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제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은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살에 죽었으니 자기 아들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왕들이 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다 자기 부하들이 4명이서 나누어 갖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분리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아마 알렉산더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 넓은 땅을 막 점령할 때에는 아마 천하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4나라로 분리가 된 헬라 제국은 강력하게 이제 남방과 북방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뭉쳤다가, 다시 말하면 서로 단합했다가 분열됐다가, 단합됐다가 분열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좀 힘이 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기 딸 보내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친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 몇 순간, 몇 년 동안 힘을 기울여서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기 전까지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은 금방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간다. 화친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보시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이 왕국으로 쳐들어가죠. 지금 북방,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 그런데 남방으로 쳐들어가려면 어디가 있을까요? 밑에 이집트까지 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 17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이제 또 화친합니다. 화친했다가 싸웠다가 화친했다가 싸웠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뭔가 좀 기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방과 북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제도 보았죠.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어떤 민족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환상 때문에 몸이 지치는 모습까지 보았죠. 지금 이 남방과 북방 사이에 있는 이 힘의 대결 속에서 어떤 때는 화친했다가 어떤 때는 전쟁했다가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왕들은 무너지고 어떤 왕들은 힘을 갖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들이 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간다. 이 말은 패했다는 말이죠. 쳐들어갔지만 패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15절에 보면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9절에서는 남방이 힘을 갖는데 다시 15절에 오면 북방이 힘을 갖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화로운 땅을 자기 땅으로 삼는 이 북방왕의 모습을 기록하죠. 야, 그러면 이게 이제 북방왕의 시대가 되었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이 장군이 바로 로마 제국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결국에는 이 헬라 제국이 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18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망성쇠죠. 어떤 때는 북방왕, 어떤 때는 남방왕. 하지만 이 왕들도 결국에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의 힘에 의해서 몇만 명씩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성전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배가 멈춰지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지금 남방과 북방은 서로 힘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힘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완전한 불확실한 시대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한가 보고 있다가 이쪽이 좀 강한가 싶다 하면 저쪽에 가서 붙고, 이쪽이 좀 강한가 보다 싶으면 또 저쪽에 가서 붙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죠.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 나라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도 망한다.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어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붙잡아라. 이 사실을 이 시대에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금 헬라 제국,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런 나라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고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한 힘에 붙어서 살아남을까만 보는,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시대를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7장 14절에서 이 모든 예언이 시작이 되고 해석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고 막강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나라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제발 그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라.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했고 그 나라만 소망하며 살라고 지금 이 막강한 힘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남방과 북방처럼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지금 한쪽에 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쪽에, 아래쪽에, 옆쪽에. 사실은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세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것들은 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환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은 사람도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런 나라, 그런 힘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소망해야 할 그 힘, 그 권세,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역시나 이 나라와 온 인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은 딱딱한 이야기,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들을 또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강한 힘으로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네 나라로 분열이 되고, 또 남방과 북방은 강력한 힘으로 또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힘도 망하고 사라지고 또 다른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또 다른 힘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유일한 힘은, 유일한 권세는, 유일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육체도 쇠약하여 가지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